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생활을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강국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나라의 주권과 국토를 빼앗겼던 일본 식민지 시대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아직도 일본 식민지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일본 식민지 시대가 때 친일파였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을 지지했던 사람들 3,000명을 사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해방된 후에 미국 군정이 친일했던 사람들을 경찰이나 군인, 공무원 등으로 등용을 했습니다. 그 후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친일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했고 지금도 많은 분야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친일하면 출세를 하는데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권력을 가진 친일을 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힘없는 국민들의 자녀들만 전쟁터에서 죽어갔다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생활은 어떤가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노예였던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여호수아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경험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은 세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순간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증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세상이 알 수 없는 마음의 평화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어두움이 빛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내가 새로 태어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의 변화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호수아가 부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순종과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근성이 무엇입니까? 주체의식과 자존감이 없고 권력 앞에서 눈치 보고 불중하며 비굴한 것이 노예 근성입니다. 그러면 비굴한 것과 겸손한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사람이 노예로 살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겸손한 삶입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호수아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권력 앞에서 비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힘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힘이 있다고 건방지고 우쭐대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죽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려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걷고 있는데 생각이 서로 다르게 되면 함께 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의견이 다를 때 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뜻을 따라야 함께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넓고 깊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항상 올바르고 좋은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행한 일을 듣고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살아남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으려고 위장을 하게 됩니다. 마치 아주 먼 거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처럼 위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기브온 주민들의 말만 믿고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고 맹세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을 때 기도하지 않고 화친을 맺는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새벽에 기도하셨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기도하고 행동을 하셨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내가 기도의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이 갈 수 있는 인생의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삶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도 없고 또 누구하고도 비교당할 수 없는 삶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노예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을 전하려고 합니다. 비굴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노예가 해방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은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스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도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고 싸우는 것은 욕심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와 걱정이 생기면 평화가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고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타락하고 지식인이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한 이유는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이요, 기도의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노예가 아닌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고, 이 시대에도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강복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해방된 지 71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일본과 중국과 미국에 예속되어 있고,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도 미국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국제정치학적으로는 외국 군대가 1년 이상 나라에 주둔하고 있으면 독립국가로 인정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군사 작전 통제권이 없습니다. 미국 연합 사령관에게 군사 작전 통제권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휴전 상태입니다. 6.25 전쟁 이후 평화협정을 맺지 못하고 휴전협정을 맺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북한과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루빨리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통일을 해야 합니다.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평화 통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종교, 정치, 교육,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 겸손과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정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젊은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나라가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지 71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평화 통일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평화 통일을 이룸으로 인류 평화에 기여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21세기의 인류 구원과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을